이웃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로서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십계명이 주고 있는 교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바,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그 사랑의 계명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산상수훈 자체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산에 올라서 계명을 받은 그 계명의 내용이다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것인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그 헤아림이란 말로 썼어요. 헤아림이란 말로. 이 비판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를 낮추고 있는, 그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정치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잘못으로만 정죄하고, 그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저러다가 저 사람들은 또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지도자에 의해서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볼 주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정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다 담아준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산상수훈 설교집에서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실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그 사람의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그 사람의 동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나 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삶과 그 바탕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란 내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걸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판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 얘기하기를 완전히 객관적인 사고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다. 평가의 기준이 역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고, 또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관점, 자기의 그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완전하고 자기 자신도 일관성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서 쉽게 험담을 하죠. 비판을 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잘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로 바뀌었었으면 좋겠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라는 말이죠. 넌 지옥의 자식이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는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잘못이 지적될 수 있고 그 잘못이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제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완전히 무의미한 시대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용납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의 교훈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가,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부분이 이제 산상수훈이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이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자들을 인도해 주고 가르쳐 줄지언정 그들을 정죄해서 거기서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 그 자리에 떨어진 우리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도 판단도,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도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은 자인가를 안다 그러면 형제 그에게도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게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가 그 복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탕감해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될 사람들이지, 그걸 함부로 정죄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으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그 사람이 왜 빚을 졌어요? 이 세상 살다가 있는 힘 다 해서 살았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그걸 탕감받겠어요? 어떻게 그 빚을 갚겠어요? 그걸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자기 노력을 다 해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옥에 넣어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빚을 갚겠어요? 그러면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거기 다 갇혀 있으면 언제? 그 영원히 갇혀 있는 사람,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그죠?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사람, 영원히 그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나는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완전해서 저 사람의 불완전한 걸 비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재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느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해요.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자기가 지금 개구리가 되어져 있다고 해서 올챙이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각각의 능력이 달라요. 각각의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각각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함부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을 또 핑계 삼아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죠?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재촉해 주어서 그러야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는 뭐라 그래요? 성도이가 어찌에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제 앞에서 있는 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판단할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없는 맹목적인 타협주의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합한 교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들을 때 교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그걸 깨달아 알고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면 차라리 말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정말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일 수 있어요. 발전을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마라? 그를 아주 죽이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끊어두어. 누가 일하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어떤 분은 여기다가 그 개나 돼지를 배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그것을 뭐 한다고요? 빌미로 삼아서 물고 찢으려고 덤비는 자들. 아주 쉬운 얘기로 사랑을 베풀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덤벼드는 자들이. 이런 걸 봤어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인데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들이나 우리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도와주죠. 정말 그들 그 중국에서 아무런 그 신분증도 없잖아요.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죠. 성경을 읽도록 하죠. 다른 거 못하니까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근데 이 못된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그분들에 대하여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또 한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들도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이러고 이제 더 큰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걸 안 준다고 생각했을 때 아예 공 안에다 고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도해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뭐야? 진리를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말 개나 돼지 같아버리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 세상 속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죠? 그래서 잠언서 9장 7절로 8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나에게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그래서 인도해주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정말 지혜 있는 자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만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저들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참 거만한 자로 그리고 악한 자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인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